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왕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불편한 자리를 원하지 않죠. 항상 편한 자리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좀 전반부를 보시면요,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리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또 전달하는 것이죠. 교리를 확증하여서 지혜롭게 전달해야지 교회 가운데 평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결정은 무엇이었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서, 오직 믿음으로써 다 구원받는다. 지혜로운 방법으로도 그것을 전달하면서 모든 분열 위기에 있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이제 세계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선교의 원동력에 서 있는 이 두 명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일들을 마무리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좀 쉼을 얻게 되었고, 그리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이 이제 2차 선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데 과정 가운데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던 거죠. 이 마가란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의 다락방 다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 제자들의 기도처가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모태가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죠.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집의 외아들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아주 헌신적으로 주님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이 마가와 이 바나바는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졸라서 이 바울 바나바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두 분을 따라가서 두 분을 열심히 섬기면서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같이 이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교 여행이 저도 선교지 각각 다녀보면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하면 어떤가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빛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극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맞서 싸우는 일들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 선교 여행의 코스는 또 어떨까요? 굉장히 난 코스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열심히 좀 귀하게 키워진 이 마가가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거 좀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도망친 것입니다. 이 도중하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도중하차한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가는 왜 두 번째 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보고하는 선교 보고의 내용을 듣고 아마 자기 감정이 또다시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열매가 굉장하거든요. 이 선교한 열매가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것을 좀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주님께 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였었는데 내가 좀 부족하였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마가가 다시 한번 더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한번 더 2차 선교회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바울은 딱 잘라서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도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 마가가 어떻게 할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제 자기 삼촌 바나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을 조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바나바가 알았어, 내가 한번 잘 얘기해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우리말로 무슨 뜻인가요? 대판 싸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는 이렇게 말했겠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좀 잘해보겠다는데 우리 한번 데려가 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은 당신은 사람이 좋아서 우유부단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선교가 장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왜 싸우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바울은 급하고요, 분명하고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드럽고 유하고 또 포용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격이 더 좋으신 것 같나요? 바나바인가요? 바울인가요? 사실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죠. 어떤 성격이 더 좋다, 어떤 성격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있는 은사가 성격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품이 더 나쁘다, 우리는 이렇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성격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은 그 성격 그대로, 조용한 사람은 또 그 성격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그 성격이 사용되어지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윤리학자 라이놀트 니버라는 사람은요, 이런 윤리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회는 정의를 필요로 한다. 그의 윤리관, 바로 미국의 핵심적인 윤리 사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개인은 사랑을 원하고 사회는 정의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너무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인 일이 있고 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은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바로 정의겠죠. 그리고 사적인 일은 사랑을 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쉽게 용서하고 그냥 많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사랑하고 유하고 용서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만 공적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또 전체 가운데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냉정한 생각이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그것보다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분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적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의로 마가를 판단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이런 성격은 장벽을 부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추진해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데 힘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일이 잘 되죠. 하지만 바나바는 어떤가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덕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마가의 진심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제 다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믿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 내에서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향이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다투게 된 이유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과 불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또 자기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서로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헤어지자. 만약 이 두 명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적으로 또 싸우지 않았을까, 서로가 피폐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격 맞지 않은 부부들이 사는 거 볼 때 있죠. 결국적으로 또 싸우게 되죠. 결국 서로가 갈등하다가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팀을 꾸리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 실라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결정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임명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이방인 선교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공격들을 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더구나 신라의 은사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있는 32절에 보시면 신라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과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 이 둘은 콤비죠.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또 신라를 다른 성경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라를 분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신라와 바울이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로마 선교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이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신라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나요?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떠나갑니다. 또 이방 지역으로 멀리 떠나간 것이죠. 진취적입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쪽은 가장 먼 이방 땅으로, 한쪽은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누가 더 옳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누가 더 옳은 결정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의 열매는 사실 바울이 더 많이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년에는 20만 명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교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자 대부분들은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을 각오가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해서 더 헌신과 정의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과 신라의 자리가 더욱더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는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또 그렇게 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더 열매를 더 많이 맺지 않았을까,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더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았을까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두 팀으로 나누면서 서로 싸우면서도 이 둘은 에이 그까짓 것 내가 이제 그만둘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헤어지면서도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감정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은 절대 포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구브로에 대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묻어주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가가 가장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 마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느니라. 만약 바나바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바나바가 마가를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마가를 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이곳저곳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울긋불긋하는 그런 성격이 보입니다. 그런 삐죽삐죽하다는 것이죠. 잘 삐치고 잘 풀지 못하는 그의 미성숙함이 등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마가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와 내가 다를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 다른 것을 보고 서로 화내지 말라. 서로의 다툼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요? 그것을 우리는 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화는 불신앙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화는 불신앙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살린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갈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갈등을 하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극복해야 된 갈등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새기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그것을 올바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오히려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때로는 모나고 거칠어서 서로가 싸우게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하기를 원하면서 그 일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격을 더욱더 다듬어서 우리의 갈등이 서로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놓여진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여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의 모든 본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저희의 주여 부족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여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여 서로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여 그만두지 아니하고 주여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희의 힘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올바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자리를 온전히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확증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여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린들 주여 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여 저희 마음에 있던 모든 갈등들 주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갈 때 주여 주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진실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저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더욱더 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마음들 주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여 평안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자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여 기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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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성령님 주여 특별히 출타적이신 저희 담임 목사님을 얻어 붙들어 주시옵고, 주여 능력의 힘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나아가시는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주여 주의 성령의 도가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여 주님의 맑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주여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여 저희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주여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뜨겁게 차올라서 주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주여 거룩하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자리로 주여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주님 그 능력에 맞게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주여 보여주시옵고, 주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여 주님의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주여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님의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주여 저희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저희 삶 가운데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주여 라카라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 주여 라스카베스칼라베